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과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 문에서 북쪽으로 어귀에 질투의 이 형상이 있더라. 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 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 가운데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짙은 향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의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의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 종교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카페가 99명이 됐습니다. 99명이 됐는데 오돌톨기라는 자매가 저희 카페에다 저번에 얘기했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카페까지 왔습니다. 유일신을 알게 돼서 너무나 좋고 왜 교회들이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는 메일을 보내고 메일이 답장이 없었어요. 며칠 있다가 이 자매가 사진 탈퇴를 해버렸어요. 사진 탈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어제 메일을 여니까 메일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와서 평범한 내용이었고 나는 어른들을 모시고 있고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애기 엄마고 며느리로서 있고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제가 참 인간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장을 썼어요. 몇 줄을 썼을 것 같아요?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써서 메일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자매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자매님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삼위일체를 믿든 유일신을 믿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성경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못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anyway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우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드러나 있어요. 정확히 분명히 새 신이 들어와 있어요. 새 신이요. 새 신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새 신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그래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사이트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관한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중에는 신사도주의자들도 주장하는 정말이 있고, 우리 거의 다 또 비슷해요. 그 중에 내가 해변교회 사이트를 가장 좋아하고 신뢰해요. 우리 보면서 우리 김관훈 그 형제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조영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세상에 가장 담대한 사람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가장 또 용감한 사람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무식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그 형제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게 삼위일체예요. 세 인격이 따로따로. 한 동그라미라는 신성 안에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서 그게 삼위일체래. 그러니까 그의 말은 유일신을 얘기하면서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이해 못하고 유일신도 이해 못하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예요. 정말이에요.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참 뭐랄까요? 심지가 굳어요. 심지가 굳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친구 사이트에 가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나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근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버지 누구요? 여호와는 누구고? 그 친구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고 유일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유일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어요. 용감하단 말이에요. 이 공로가 주님 오실 때 인정되어지면은 정말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는 것에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성으로는 어떻게 존재하시고 인성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 친구가 전에 내가 2년 전에 알았던 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많이 욕먹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당장 말하면 아버지는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니까? 여호와는 뭐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삼위일체 대신 여호와 이름이 예수라니까? 무슨 소리였냐 도대체. 그러니까 김관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2년 전에.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anyway 그 친구가 뭐라 하든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은 주 안에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죠? 한번 고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저는 철저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믿어요. 예수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따로 없고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도나이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으로는 그가 아버지지만 인성으로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 이렇게 믿으면 사람들은 이단 그래요.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요?
구원 못 받아요. 당연하죠.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성경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데 교리는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되어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그들도 같이 구원받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이단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두 분이라고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세 분이라고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AD 313년에, 321년에, 콘스탄틴에서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때문에 회의를 열었어요. 삼위일체 때문에 열었는데, 이때 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거요. 다시 말해, 신성이 같냐, 틀리냐, 이거요. 그래서 AD 321년에 같은 본질이다라고 결정이 나요. 캐톨릭에서. 그리고 381년에 다시 이 문제로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인데 성령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그래서 성령도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그때 삼위일체 교리가 정확히 못 박아져요. 세 신의 교리가.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없었어요. 이거는 캐톨릭에서도 인정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말한 게 아니라 나도 신학교에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고 381년에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됐다라고. 이것은 신학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학을 안 다닌 사람이에요. 나도 신학교에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냥 의심도 안 했지만 그러면은 381년에 세워진 교리가 옳은 건가요? 아니면은 사도들이 믿었던 그 교리가 옳은 건가요? 사도들이 믿었던 교리요. 나는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다 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요. 나는 절대로 나만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본 적 절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오순절 유나이티드 UPCI 어셈블리 펜타코스탈 말고요. UPCI 유나이티드 펜타코스탈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유나이티드 펜타코스탈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No! 구원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 간에 유나이티드 펜타코스탈 할아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한 번도 UPCI가 오순절이 구원받는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난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대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홀리네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돼요. 성경대로 난 답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고요. 그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면은 입장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심각해진 줄 아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반대였으면 좋겠어. 반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유일신이 믿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내가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하나님 삼일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일체 믿는 나만 지옥 가면 돼요. 지옥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인정을 못 하냐면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노아 때는 8명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잘못 믿고 또 우상숭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 시방? 이 바벨론 종교 사상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철저히 삼신사상이에요. 삼신. 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지어졌어요. 그죠? 평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물로 심판했던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자라고 세운 게 다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바벨탑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때 세상에 홍수가 났을 때 어디까지 덮었어요?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이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세요? 5,100 몇 미터가 돼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봐서 5,000m까지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못 쌓는 거예요. 기껏해야 지금도 그때는 콘크리트 빈도 없어요. 철빈도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20m, 30m예요. 참 피라미드 몇 미터나 돼요? 대충 봤을 때. 엄청 높은지 알아요. 가보셨죠? 이 대충이요. 한 100m 돼요? 100m는 안 돼요. 100m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 건축도요. 그런데 신할 평지에 그 하늘 꼭대기까지 쌓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서요? 신전을 세운 거예요. 신전. 바벨탑은 신전이에요. 신전. 사람들이 대부분이 홍수 대피용으로 자 봐보세요. 바벨탑 아무리 쌓는다면 높이 쌓는다고 칩시다.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꼭대기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아요? 하늘까지 닿으면 인구가 몇 명인데요? 다 물에 잠겨요? 뭐 마냥 단을 싸서 애비하고 사탄이 루시퍼 그러잖아요. 높은 무별 사이에 혼자 자기 자리를 펴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바로 니무릇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지 홍수 대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니무릇을 누가 죽이냐면 셈이 죽여버려요. 그의 할아버지 셈이. 노아의 아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세동강 내서 각지 흩어버려요. 경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풍습이 되어가지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한 사람을 시체를 도강 내서 보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요. 이런 내용이 사사기서 19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죠. 그죠? 이때
구스의 아내였던 니무르스의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 니무르과 구스가 죽자 자기 아들 니무르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군주가 돼요. 니무르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을 베요. 사생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 내 남편 니무르시 환생했다. 해가지고 그가 성장하니까 또다시 자기 아들 탐무스와 결혼을 해요. 탐무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탐무스도 죽고 리무스도 죽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사순절을 지냈어요. 지낼 때 어쩌냐면은 그 신전 앞에서 예배를 할 때 탐무스와 세미라미스가 나타나서 둘이 섹스를 한대요. 그러면은 봄에 풍년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탐무스와 세미라미스를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이 짓거리 했어요. 이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걸로 덮어들어서 왔어요. 나중에 사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미라미스가 바로 이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무르과 탐무스와 세미라미스, 이 탐무스를 때로는 니무르시라고도 불러요. 이게 태양신의 아들이면서 다시 그가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퍼지면서 이 사랑이 각지로 퍼진 거예요. 각지로요. 자, 오늘 읽었던 내용을 봅니다. 자, 5절 내용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5절 내용에 보니까 질투의 형상이 있더라. 이 질투의 형상이 바로 이게 아세라라고 신학자는 다 얘기해요. 모든 주석에서도 아세라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에는 아세라라고 나왔지만 킹제임스에는 작은 숲들, 언제나 그 숲마다 가가지고 이걸 세워놓고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작은 숲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 3장 7절에도 보실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여기 작은 숲은 개역개정에는 아세라로 나와 있어요.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여신이에요. 어머니 신이란 말이에요. 하늘 여신이에요. 하늘의 항우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사 친히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마다 쫓아가가지고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왕하 4장 23절에도요.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더라. 이 푸른 나무들은 다산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나무들 밑에마다 다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형상을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세라를 아스타롯이라고 돼요. 들어보셨나요? 아스타롯. 다른 지역에서는 아스타롯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사기서 2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들이 줄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마다 이 신에 대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실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그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숲들을요. 신명기 7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히려 멸해야 될 이들이 멸하지 않고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주의 성전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세라가 원래는 세미라미스예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 여신 세미라미스를 바알티라고도 부르고요, 벨티스라고도 불러요. 또는 밀리타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밀리타.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를 지역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토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밀리타를 아수르 사람들은 이슈타르라고 불렀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페니키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아스타롯 그래 불렀어요. 로마에서는 이 여자를 때로는 비너스 그래 불렀어요. 슈메르인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나나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다이애나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이제 복음을 듣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데메드료라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성물함을 만드는데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27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이요,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생겼더라.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기를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다이아나가 외친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몇 시간이요? 2시간쯤을 소리 질렀대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위대하시도다 에베소의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시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와 주빛으로부터 떨어진 형상 숭배하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피터는 다이애나의 아들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어요. 아프로디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벨로니아 그 지역에서는 밀리타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게 있대요. 밀리타의 그 바벨로니아 풍속에는 바벨로니아의 이 모든 여인들은 일생에요, 단 한 번, 딱 한 번요,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꼭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다가 은하를 놓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딱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은하를 집으면서 밀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의 전설에 나와 있대요. 어떤 여자는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은 어쨌든 4년을 기다린 적도 있대요. 이걸 그러지 못하면은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혹독한 형벌이었는데요. 밀리타에서 아프로디테로 바뀌면서 이게 대신 없어지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로 대치되면서 이런 풍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요. 자, 그래서 이 밀리타가 유대인들의 백과사전에는요,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요세푸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전에서도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름만 달라져요. 이름만 달라지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소아시아에서는 터키 쪽에요, 키벨리라고 부른대요. 그의 아들을 데이오스라고도 했고요. 애굽에서는 이 여자를, 이 세미라미스를 이시스라고 불러요. 또 아이시스라고도 하고요. 그의 아들을 호루스라고 해요. 중국에도요, 이 여신이 있어요. 싱모, 성모라는 여신이 있어요. 독일에서도 이 아기 있대요. 독일에서 아들이 안고 있는 처녀 여신이 있는데요, 헤르타라고 불러요. 헤르타. 스칸디나비아 반도, 베네룩스 삼국 알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이 여인을, 이 세미라미스를 디나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디사라고요. 그리고 에투리아 지방, 그러니까 북이탈리아 쪽인데요. 이 여인을 누투리아라고 불러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여인을 마돈나 그래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뵐 때 처녀로 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대 태양신을 섬기는 드루이드교에서는 이 여신을 바티트라라고 불러요. 지금도 드루이드교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 종교가 인정되었어요. 종교로. 그래서 세금 혜택도 받아요. 통과됐어요. 인도 지역에서는 이 여자를 인드라니 그래요. 이 세미라미스, 이 여신을. 때로는 인도의 다른 지역, 인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여신을 대바키라고도 부르고요. 그의 아들을 크리시나라고 불러요. 일본에서는 이 여신을요, 이 세미라미스를 아마테라스라고 불러요.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오로라, 헤라, 이시타르, 때로는 이것을 이시타르 또는 이스터 그래요. 이스터 많이 들어보셨죠? 해피 이스터 그러잖아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절날 이 영어권의 사람들이 해피 레저렉션 그런 게 아니라 해피 이스터 그래요. 여신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스터가 부활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심각한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해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예수고요. 그러니까 진짜 마리아가 이 세라스미스가 아니라 이 세라스미스를 마리아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마리아 안에는 누구예요? 세라스미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미국 어디 갔다 왔다 했죠? 이 여신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여신이에요. 세라스미스예요. 브라질하고 어디 크게 팔 벌리고 있는 예수상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탐무스예요. 탐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마리아를 신격화해서요, 세미라미스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결국 로마 카톨릭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에 세미라미스와 탐무스로 위장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흔히 처녀 할 때, 동정녀 할 때 마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은 거였지 평생 동정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세미라미스예요. 이 안고 있는 이 여자가 아기가 이 탐무스예요. 이게 아스타롯이에요. 이게 아세라예요. 이걸 작은 숫들마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시타르, 이게 아스타르테요. 이게 이스터요. 해피 이스터요. 이게 다이애나, 아데미에요. 다이애나요. 이게 가슴입니다.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프로디테, 그리스에서는, 로마에서는 베누스라고 불러요. 이 여자가 헤라, 제우스의 아내죠. 그리스에서는 주노라고 불러요. 이 여자는 아이시스 또는 이시스라고 해요. 이집트에서요. 아이를 안고 있죠.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요. 비너스요. 영화 요거 보셨죠? 또 선제 사랑의 비너스, 다 태양신의 하늘의 여왕이에요. 이게 세미라미스 자유여신상이에요. 이 여자 여기에 마리아의 아기를 안고 있어요. 머리에는 12간이 있어요. 12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여신이 지역마다 민족마다 가면서 다르게 불러진 거예요. 그 민족의 토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온갖 벽에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탐무스가 있고요. 이무릇도 있고요. 막 벽에 가증하는 것들이 그려진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향하여 주의 주문을 이르렀는데 여자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요? 탐무스를 위해서, 또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질투의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질투의 영상이 누구냐면 아세라, 세미라미스예요. 이 탐무스가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태양이 니무릇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삼신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삼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메미스와 니무릇과 탐무스를 가리켜서 바벨론의 삼일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이요. 바벨론 가르치면서.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바벨론 삼위일체가 있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이 니무르 사탄은 모방의 천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고 모방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바벨론의 삼위일체 림노드예요. 머리에는 언제나 삼각형의 피라밋이 있어요. 자, 여기는 얼굴이 세 쪽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몸은 하나인데 대가리가 셋이에요. 이것도 삼위일체예요. 이 여자도 대가리가 셋이에요. 인도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개예요. 이것도 머리가 대가리가 세 개예요. 삼층 머리예요. 불교에 있어요. 삼두상이라는 거예요. 삼두불상이에요. 저번 시간에 봤죠. 이것도 그거요. 여기서 이집트예요. 이시스, 셉이고요. 호루스요. 호루스를 때로는 오시리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신을 가리켜서 이집트의 삼일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삼일체와 우리 삼일체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o! 자, 일단 보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도 바벨로니아 지역의 삼일체란 말이에요. 세 신이에요. 이건 불교의 삼일체란 말이에요. 화신, 보신, 법신 해가지고요. 이거 인도의 삼일체네요. 비누아스, 베슈누, 그 다음에 시바 해가지고요. 자, 인도의 삼일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삼신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캐톨릭으로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세요. 삼일체가 개신교에서 따로 만들었나요? 캐톨릭에서 교리를 가져왔나요? 캐톨릭에서 교리를 가져왔어요. 따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에서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삼일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자, 여기는 예수예요. 머리에는 피라밋이 있고 여전히요.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여기는 전시한 호르스의 눈이 있어요. 여기는 비둘기가 있어요. 얼굴은 똑같아요. 캐톨릭에서 그리는 삼위일체요. 근데 캐톨릭에서 그리는 이 삼위일체를 개신교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자, 이게 삼위일체요. 자, 아버지, 예수, 성령님. 자, 하나님이 영인가요, 육체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 육체가 될 수 있어요? 대머리가. 성령 비둘기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언제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잖아요. 예수만 표현했다면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여기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아버지는 좀 크네요. 거인이네, 거구네요. 여기에 천사 같아요. 도마뱀 같아요. 마귀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삼위일체요. 아들, 성령, 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요? 노인인가요? 이게 캐톨릭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은 비둘기지만 뭐냐면 이집트의 불사조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고 아버지고 언제나 뒤에는 삼각형 피라밋이 있어요. 피라밋은 바벨론 종교의 이집트 종교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삼각형은. 여기 보세요. 보호자에 앉은 건데 마귀 박쥐 날개 같고요. 드라큘라 같네요. 이게 아버지, 성령, 아들. 이 옆에 있는 작은 천사들은 케두빔이라 해가지고 성경에 그룹 있잖아요. 그룹들은 애기 천사가 아니에요. 바벨론 종교에 나오는 아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에. 자꾸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가. 자, 여보세요. 아버지, 성령, 아들. 빨간 망토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캐톨릭 성당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여기 아버지인데요. 뭘 가지고 있어요? 나뭇가지 가지고 있죠. 니무릇이 가지고 있는, 탐무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뿔까지 달려 있어요. 아들 깨벗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어두간을 쓰고 있어요. 성령, 예수. 자, 이거 이번에 아버지가 삼중간을 쓰고 있어요. 누가 삼중간을 써요? 교황이요. 교황 머리는 삼중간을 쓴단 말이에요. 어두간을 쓰기도 하고. 삼중간을 쓰고 있어요. 아들 성령이에요. 여보세요? 이 비둘기, 아들, 아버지. 이거 금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은 성령이 있고 이 아기 천사는 케두빔이라는 거예요. 그룹이요. 이번에 예수님은 망토 옷가이 벗고 있는 아들은요. 여기 아버지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천주교에 있는 세워놓은 동상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분은 아버지고 이분은 아들이에요. 이분은 성령이고 여기 있는 건 태양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아버지고 예수고 성령이에요. 삼중간을 쓰고 있어요. 교황이 삼중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톨릭에서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마리아예요. 하나님 네 분으로 만들어가요. 자, 보세요. 여기 세 분이 앉아있어요. 성인의 통고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인들이에요. 가톨릭에서 세우는 성인들. 마리아는 옆에 앉아있어요. 네 명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은 이분들이 기도를 잘 응답해 준대요. 잘 봐보세요. 이게 여자예요. 이제는 바꿔놔버렸어요. 천주교에서. 아버지, 아들, 여자. Father, Holy Ghost, Holy Son. 여기 보세요. 아버지, 성령, 아들, 마리아, 여신. 이 여신은 세미라미스예요. 이 여신은 이 비둘, 세미라미스의 상징물은 너브의 비둘기예요. 또 푸른 소나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많아요. 개신교 카페에서 내가 스크랩본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개신교 카페에서 스크랩본 거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나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란 말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세 인격이란 말이에요. 세 인격. 근데 비둘기도 인격인가요? 짐승이에요, 짐승. 어디 성령을 보세요. 이분은 아버지고 이분은 아들이에요. 하늘에 보호자가 몇 개 있다 했어요? 하나인데 여기 보호자가 두 개예요. 아니 보호자가 하나라 있단 말이에요. 하나인데 어디 앉았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개신교의 그림이에요. 예수 사랑 카페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이게 아들, 성령, 아버지. 자,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캐톨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캐톨릭 교리와 개신교 목사들이 삼위일체 말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저희 카페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가? 절대 안 틀리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이것은 억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억지로 삼위일체가 아니란 걸 사진만 골라온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인격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종이니 이것은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외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이루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든 주니 나는 홀로 하늘을 폈으며 홀로 폈대요. 친히 땅을 펼쳤노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는 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나 외라고 했는데 나 외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나 이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원가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냐고요. 응? 하나님의 아들은 타이틀란 말이에요. 타이틀. 응? 아버지가 했던 거 육신이 불렀던 거지 영으로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도들이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믿은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사도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해본 사도가 어디 있냐고요. 어느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위에 제자들이 목이 잘라 죽였어요. 예수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핍박당했고, 예수에는 다른 주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저 외에는 시저는 주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목이 잘려 죽였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왜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세 분이 하나라고 얘기하냐고요. 어떻게 하나 안에 셋이 있어요? 실은요, 여러분 이건 극비인데요, 내 안에 세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박웅근이 안에. 그래서 내 안에는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존경하고 의견도 나눠요. 내 안에 세 사람이. 이게 삼위일체. 나는 하나인데,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요.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걸 근거해서 서로는 사랑한대요. 예수와 아버지가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옮겨주세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동동하되 이것은 좀 잘못됐지만 내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다 놨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덮어붙여가지고 싸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게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발 귀를 기울이세요. 제발 귀를 기울이세요. 많은 것들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왜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삼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삼위의 삼자도 말한 적 없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위된 구절이에요. 많은 신학자들 인정한단 말이에요. 에라스무스의 1516년과 1519년 판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1521년 판에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박원군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신앙이고 제자들이 전했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오면서 왜 하나님의 한 분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고요. 왜 그분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지를 알지 못하냐고요. 이 삼위일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예수가 걸림돌이었듯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듯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뭐였어요? 그분은 은혜였어요. 모퉁이돌이었어요.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미 AD 250년부터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셋이 다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칼을 목에 들이대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삼위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밖에 안 지켜요.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안 믿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매님, 가죽을 벗겨버렸어요. 메이 자매님이 삼위일체 안 믿으면 가죽을 벗겼단 말이에요. 가죽을 어떻게 벗긴? 어제 제가 그 자료를 걷다가 사진 하나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반지를 끼고 볼링을 친 거예요. 반지를 하고 볼링 던졌는데 여기서부터가 아예 벗겨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를 벗겨나가지고 뺐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볼링공에 손을 집어넣는데 꽉 끼어가지고 볼링공이 무겁잖아요. 던져도 안 빠지고 그냥 여기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안 믿으면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이게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렇게 했는데 안 믿을 자신 있냐고요? 힘 앞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아닌 것에는 길을 잘 그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는 사람들이 길을 안 걸어요. 길을 안 기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분 앞에 서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란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예수인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성령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거룩한 영어로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거룩한 영어로 믿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거룩한 영, 순수하게 번역해보세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유대인들은요, 뒤집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가르치고 신약에도 가르칩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몸부림쳐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냥 앉아있다고 듣는다 해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요 500번 읽은 사람도 몰라요. 김관훈 전도사는 사도행전을 500번 읽었대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뻐져요.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걸 어디에 주의를 써야 될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클리해지면은, 확실해지면은, 그래, 이 주는 여기야. 오순절 이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뵐 분이 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바벨론 종교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종교에서 돌아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나타내지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짜맞추기라 얘기하며 우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교리만 따라가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만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